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이 6월 첫째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6월 요절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집으로 6월 요절 카드를 보냈는데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못 받았으면 아마 월요일에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침, 점심, 저녁 엄마한테 읽어달라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읽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읽고 외워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좀 길기는 한데 꼭 필요한 말씀이고 외워야 되는 말씀이라서 전도사님이 골랐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살면 좋겠어요. 자, 그럼 6월 요절 따라하고 시작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본문도 따라 읽으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만난 요셉.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형들을 만난 요셉에 대한 말씀에 대해 들을 거예요. 형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후에 요셉이 하인에게 형들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각자의 돈을 다시 그 자루에 넣으라고 말했어요. 또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돈과 함께 넣으라고 했어요. 그 사실을 모르는 형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요셉의 하인들이 형들을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하인들이 형들에게 다짜고짜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의 은잔을 왜 가져갔느냐? 너희가 악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전에 자루에 있던 돈도 다 가지고 왔는데 도둑으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고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 하인에게 우리는 은잔을 훔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요셉 총리의 종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인들이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죄가 없을 거라고 말하며 각 사람의 자루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형들부터 차례차례 조사를 하는데 형들의 자루에서는 돈자루만 나오고 은잔은 안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베냐민 자루를 조사하려고 열었더니 그 안에 돈과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걸 본 형들은 너무 놀라고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꼭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은 다시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형들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다 같이 하인들을 따라 요셉에게로 왔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의 집에 왔는데 요셉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엎드려 은잔을 훔치지 않았는데 베냐민 자루에 들어있었던 거라며 그 사실을 믿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형들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안 된다며 모두 울었고 그 중에서 유다라는 형이 요셉에게 총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전에 총리님이 저희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물어보셔서 우리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막내 동생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아버지가 사랑한 어머니가 낳은 2명의 아들 중에서 1명은 죽고 막내 동생만 남아서 아버지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엄청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만약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집에 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총리님의 종이 될게요. 동생 베냐민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눈물을 참지 못하고 다른 종들을 모두 물러가라고 한 후에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며 울었어요. 형들에게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물어보며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게 가까이 오세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에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지금 흉년이 된 지 2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5년이나 더 흉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아버지와 형들을 구하시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니 나를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형들은 얼른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있는 곳으로 이사 오세요. 이곳 고센 땅에 살면서 아버지를 제가 모실게요. 형들도 다 같이 이곳으로 이사 와서 제가 형들에게 부족함 없도록 해드릴게요. 아버지한테 요셉이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형들이 본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얼른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친동생 베냐민을 보며 울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바로왕이 듣고 기뻐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술에도 주고 오며 가며 먹을 양식도 주었어요. 형들에게 옷도 한 벌씩 선물로 주고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주었어요. 형들이 집으로 도착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만난 사실을 막 신나서 말씀드렸더니 그 말을 듣던 아버지 야곱은 믿을 수 없다며 어리둥절하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와 선물들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얼른 만나고 싶어서 모든 짐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떠났어요.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은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면서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앞으로 애굽에서의 생활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야곱은 애굽으로 온 식구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만났고 서로 얼싸안고 울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리워하던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 야곱은 요셉을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만족한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요셉을 통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애굽에서 굶어 죽지 않고 흉년을 무사히 보낼 수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이사온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70명이었는데 애굽에서 살면서 점점 늘어나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새로운 왕이 요셉을 모르게 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어 힘든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말씀 우리가 지난 1월에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고 몇십 년, 몇백 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요셉의 가족을 모두 흉년으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도록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집안의 모든 업무를 돌보며 경험을 쌓게 하시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모든 업무를 보며 경험을 쌓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고 대단하세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견디며 인내한 것처럼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면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잘 견뎌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인지 우리가 욕심으로 이루고 싶은 소원인지 기도하면서 잘 가려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월에 외운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유치부 어린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 하고 싶은 일이 누구를 위한 꿈인지 내가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되고 싶은 것인지 잘 고민하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어요. 옷 만드는 디자이너, 요리사, 선생님, 발레리나, 축구선수, 수영선수, 아나운서, 사진작가, 그리고 의사와 가수 같은 직업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돈만 잘 버는 의사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가 될 것인지, 또 유명한 가수가 되어 나를 알리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유명한 가수가 되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잘 준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요셉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 야곱을 만난 말씀에 대해 들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흉년에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